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아마 혹시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연애 편지라는 것을 써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저 이렇게 웃으시는데요. 그 연애 편지를 써내려갈 때에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고르면서 이 단어를 써야 될까? 저 단어를 써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설레고 고민하며 연애 편지를 써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 연애 편지 중에서도요, 세상에서 가장 길이가 긴 연애 편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연애 편지. 프랑스 화가 마르셀 레크루트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세상에서 가장 긴 연애 편지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사실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프랑스어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부세임이라고 하나요? 주부잼? 맞나요? 이 단어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87만 5천 번 반복돼서 쓰여진 편지라고 합니다. 187만 5천 번. 네. 편지를 열었는데 편지지 한 장에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빽빽하게 써도 1000번을 다 못 쓸 것 같은데 187만 5천 번 반복해서 똑같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이 편지, 우리 성도님께서 받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설레시나요?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막 기대되고 막 만나고 싶고 막 기대감이 들고 막 이러십니까? 질려버릴 것 같죠? 편지를 보는 순간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질려버릴 겁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함이 그냥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도 사실 그것이 조금은 지루해지고 식상해지기 쉬운데 그 편지가 무려 187만 5천 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 편지라면은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미친놈이거나 변태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29편을 처음에 읽는 제 마음이 조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편 29편을 처음 읽었을 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또다시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있구나. 성경은 끊임없이 너무도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당연한 능력을 우리에게 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 29편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다윗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생기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가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나 능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하루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수없이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팡이를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고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강이 핏물로 변하기도 하고 한낮이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지기도 합니다. 해와 달이 멈추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억울한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텐데 나는 왜 오늘도 이 고난을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병을 고쳐주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면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늘 날아간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우리 가족들 지금도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실 텐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는가? 영주권이 조금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내 아는 가까운 사람들 한국에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다 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너무 간절한데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해볼 테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제발 자그마한 능력 하나라도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억보다는 여전히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남편도 그대로고 내 아내도 그대로고 자식들도 그대로고 바뀌는 건 그냥 통장 잔고만 점점 줄어드는 것만 눈에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요. 이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실 겁니까? 기도하다가 이내 지쳐버리고 이내 실망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실망으로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있는 경험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는 제 마음이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은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능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능력 때문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 마땅히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이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들에 아무런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 이 시편이 나에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노래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대요. 고대 근동에서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단순히 어떤 그냥 찰랑찰랑거리는 물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태, 혼돈, 카오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그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놀라운 권능이
혼란과 혼돈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여호와의 권능이 제압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그런 혼란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위에 제압하신다면, 지배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무슨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까요? 혼란이 사라져야죠. 고통이 없어져야죠. 아파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적들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능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그 물을 다 덮을 만큼 온 세상에 외쳐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때요? 온 세상이 물로 덮여지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나무들을 꺾습니다. 나무들을 꺾고 화염이 온 세상을 가르고요. 산부는 낙태를 하고요. 온 땅에 지진이 울려 퍼집니다. 땅이 질서를 찾고 정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난이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종말의 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오늘 이 시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어떻게 이 모습이 영광입니까? 영광으로 느껴지십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할 때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많이 회자됐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를 미사일로 폭격을 하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 젊은이들이 막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악마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본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핍박을 받아놓고 누군가를 핍박하며 그렇게 웃고 즐길 수 있는가? 우리는 재난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악마처럼 여깁니다. 오늘 이 9절 말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재난과 혼돈으로 가득하고 온 세상이 불로 맑게 다 벗겨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신음하는데,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시온산 성전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영광이라 이야기하는 것,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도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삶이 꼭 바로 이 홍수 한가운데 있는, 바로 이 재앙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시죠. 어렸을 때 양을 칠 때에는 그 양을 빼앗아가는 맹수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그 젊은 어렸을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 그 맨 앞에 서서 날마다 피 튀기는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숨겨주려던 제사장이 몰살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블레셋 진영 안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합니다. 나라가 좀 평안해질만 하니까 그때에는 자신의 실수로 밧세바를 채웠다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 반역을 꾀해서 자신의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런 인생을 비추어 보면 다윗의 인생은 홍수나 불난리를 물 건너서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라 날마다 그 재앙 속을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고난 가운데 능력 있고 위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에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온 세상이 물에 덮이더라도 그래도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마른 땅으로 바짝바짝 말라 있어야 될 것 같고, 온 세상에 불난리가 나도 그래도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멀쩡해야 될 것 같고, 온 세상의 경제가 다 어렵다고 아우성을 쳐도 내 곳갓은 여전히 차 있어야 할 것 같고, 온 나라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소리 쳐도 그래도 우리 가정의 안전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재정적으로 풍요롭습니까? 질병에서 자유합니까? 하다못해 내 신앙은커녕 자녀의 신앙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게, 그런 내 마음대로 내 자녀의 신앙마저도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기적일 것 같아요.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기적은 단순히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 봐라, 교회 다니니까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영주권도 바로바로 나오고, 저 정도쯤 되면 나도 교회 다닐만 하겠다. 전도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잘 풀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같은 기도 제목들로 날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주시는 하나님, 평강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 신약에서도 그런 심한 내적 갈등과 고난을 겪었던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내적 갈등으로 여기면은 신약에 이 사람 이상의 내적 갈등을 겪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고난 이러면 바울을 떠올리기 쉽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성경에 베드로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고난당하며 죽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이 잠깐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문제는 이 잠깐이 우리에게 잠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겪는 불화나 투병 생활이나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체류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후의 상황이 불확실한 것들, 이런 상황들, 이런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 주시며 나에게 평강의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까닭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져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시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런 영원 같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9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말씀과 베드로 전서의 말씀 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한 단어인데요,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눈에는 그 끝이 가려져서 그래서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가려져서 끝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끝이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군 생활을 장교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장교를 인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체력 검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운동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사실 운동이에요. 저 운동을 제일 못합니다. 특별히 뛰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근데 임관하려면 3km 달리기를 해야 돼요. 지정된 시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처음에 딱 훈련소 가서 처음 3km 뛰었을 때는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임관할 때는 한 15분 정도 기준 안에 들어.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게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뛰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20분, 길게 잡아요. 20분. 진짜 이렇게 잘 뛰는 친구들은 12분, 11분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열심히 4달 동안 노력하니까 15분 때 끊겠더라고요. 5분을 줄여서. 긴 시간이 아닙니다. 3km 생각보다 긴 거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뛰는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요. 숨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그냥 기권하고 싶어요. 인간이고 뭐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싶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코너를 딱 돌아가지고 결승점이 딱 보이잖아요. 그 순간에 없던 힘도 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숨이 턱 막혀서 끝은 보이지 않는데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인 겁니다. 가려서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 그런데 그 영혼은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 같은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너를 돌면 끝이 있는데 아직 그 코너를 돌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영원, 가려져 있는 올라함인 거예요. 근데 진짜 영원하신 분이 계시죠. 정말 영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무 크신 분이어서 우리가 그 끝을 다 볼 수 없어. 그래서 그분 자체로 끝이 가려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요. 어제도 가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영원의 하나님, 시간도 공간도 가둬둘 수 있는 그 무한히 크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실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이미 부르셨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잠깐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역시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가 왕이 돼서는 무슨 약속을 받았나요?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주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과 아픔과 힘듦의 시간들을 하루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비단 다윗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시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하루 종일 자결하는 태양빛을 버텨야 했었고, 밤에는 살을 헤위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끝이 없어 보이는 광야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이 광야를, 그 뜨거운 광야를 시원한 초원으로 바꿀 능력 하나님 없으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버텼어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 광야 생활을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왜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요.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의 어려움이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모세가 받았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고 다윗이 받았던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가지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살아갈 겁니다. 이 약속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확신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성전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 우리가 처해 있는 환난의 자리랑 동떨어져 있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산 위에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고난의 현장, 홍수가 세상을 덮고 온 세상이 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많은 이 세상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또한 동시에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실 여호와의 이름 높임받고 영광받는 성전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긴 연애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궁금하시죠? 왜 마르셀 레크루트라는 이 화가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187만 5천 번이라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이 끝없이 반복되는 편지를 썼을까? 이 화가의 연인이 있었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연인에게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이 화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무치는 아픔이 있었을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내 목소리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 들려지는 거예요. 청각장애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그 마음의 고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습니다. 187만 5천만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쓰고 또 썼을까요? 그때 이 시편 29편에서 물 위를 덮는 하나님의 소리, 전 이 소리가 이 편지처럼 꼭 느껴졌어요. 세찬 물줄기, 온 세상을 태우는 그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서 그 환난과 혼돈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처럼 느껴져요. 왜 이 소리를 다윗은 우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 소리가 물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숲을 가르고 나무를 꺾습니까? 이 고난은, 너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잠깐이야. 그 끝에 너는 내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 너의 일상 가운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뚫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이 우리에 있는 우레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저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든 그냥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넓은 대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일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가 초원이 되는 기적도 아니고 갑자기 기후가 바뀌는 그런 기적도 아니지만, 신명기 8장 4절이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기적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